반갑습니다. 그 엄마들이 돌아서면 밥 준비하고 돌아서면 밥 준비한다더니만 꼭 제가 꼭 극역입니다. 어, 어, 이제 뭐 하루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마리아께서 그 엘리사벳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도대체 이 방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7km 정도 되는 곳에 그 아인 가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높은 곳에 그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께서 오늘 그 만삭의 몸으로 그 사촌 언니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만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그것은 그 사촌 언니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촌 언니도 그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언니를 도와주러 감과 동시에 당신도 잉태한 그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모님은 그 누구도 이렇게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잉태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런데 엘리사벳도 아주 정말 기적적으로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축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했죠. 이렇게 정해지는 바람에 이보다 6개월 빠른 세례자 요한의 축일이 6월 24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문 축일이 5월 31일이 된 것은 3월 25일이 그 예고 축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탄생 예고 축일이잖아요. 그게 만 9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5월 31일이 이 축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만남의 시작은 성모 마리아께서 이렇게 찾아감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똑 그랬겠죠. 계세요. 근데 재미나게도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니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마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성모님을 온전히 덮었던 성령이 말하자면 마리아의 태를 온전히 감싸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엘리사벳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축복의 인사를 전하죠.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말이죠. 이 복되신 분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일단 우리가 알아듣기는 패러독스입니다. 우리가 즈가리아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의 가슴은 뾰족한 송곳으로 찔릴 것이라는 그 즈가리아의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사실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하여 하느님의 계획을 전했을 때 성경은 디에 타락테,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이렇게 통하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타락테는 타라소입니다. 이 막 흔들어서 막 뒤 흔들어 놓고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천사, 곧 하느님의 말씀은 성모님 속을 완전히 꿰뚫고 들어가서 그녀의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거 발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모 엘리사벳의 이 어떤 그 복되다는 이 인사 말에 이 만남의 본질이 시작됩니다. 자, 어쨌든 무엇보다도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요한이 이렇게 누구보다 먼저 기뻐 뛰놀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모님을 만나서 요한이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성모님 태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요한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구세주를 만나서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비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구세주를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데 그는 귀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귀로 본 겁니다. 이 방식은 예비 아빠가 예비 엄마의 배에 귀를 갖다 대고 아이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듣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는 겁니다. 반면 엄마는 촉각으로 아이를 봅니다. 배를 아이가 탁탁 찰 때 그 촉각으로서 아이를 봅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미 귀로서 육신의 벽을 꿰뚫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꿰뚫은 시야는 다시 한 번 더 육신을 더 꿰뚫고 들어가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봄으로써 미리 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보는 그 봄으로써 미리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교회가 마치 그 성체를 이렇게 거동할 때의 장면과 비슷하죠. 혹은 구약 성경에 주님의 계약의 궤를 진영 한가운데에 모시고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계약의 궤는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 현존이 다시금 정말 어쩌면 광채를 지니고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현존을 모시고 있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만든 그 궤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육신이 그리스도를 나르는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어떤 그런 만남과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로 이 노래를 하나는 엘리사벳의 노래, 하나는 성모 마리아의 노래, 곧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니피캇은 그 마리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이고, 그 후반부는 그런 바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점으로 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그 도약판으로 삼고 있음을 이렇게 그 찬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예견되었고 약속되었고 주어졌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역사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느님은 그 출애굽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구원의 찬가를 여러 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찬미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부터 민요처럼 불려져 오던 내용을 성모님께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타당할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녹아있고,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의 사상이 녹아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계약 아래에 그 구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느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변경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계약 체결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 체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지금 당신 태안에 계신 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새로운 시대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육화 사건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 이 육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런 그 만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페소 공의회 이후에, 특히 테오토코스라는 교리 이후에 성모님께서 그저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그 선포 이후로 성모님에 대한 그 교리는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현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성모님의 노래는 참 기가 막히도록 특히 남미 해방 신학의 어떤 주제가 되고, 많은 그 사회주의 혁명의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치 사회혁명의 그 창가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는데 부유한 자들을 빈소로 내쳐버리는 어떤 좀 이런 혁명적인 그 어떤 그 성경의 예언이 마치 하느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냐, 주된 생각이냐 전면에 내세워서 사회주의 혁명의 그 구호로 이렇게 내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미에서는 성모님의 이 노래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싹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 하느님께서 그 성모님을 찾아갔을 때 그것은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네 나를 따라라, 나한테 협조해 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초대였어요. 여기서 성모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명령을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모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빔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린이와 같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느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서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오늘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러 간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마리아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문축일의 이 만남,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와 이 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하나의 어떤 그 묵상거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 그리고 그를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바라보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러 가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을 한 번 더 벗겨내면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는 장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당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 성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인사하러 오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작부터 마지막, 그리고 구원의 결정타를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한평생 간직하고 있던 이렇게 가슴속에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성모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 세례자 요한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구름을 뚫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았듯이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 우리를 방문하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헌